어느 마을에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배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술 안 먹는 날이 없고 계속해서 술을 먹어요. 술만 먹었다면 모든 화풀이가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아내한테 가는 거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화풀이 하는데 그 당시에 매를 드는 걸 보면 정말 너무나 무식할 정도였어요. 혁대, 얇은 것이 아니고 혁대 둘꺼운 혁대로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데 머리고 얼굴이고 그냥 남아나질 않아요.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자녀들은 항상 눈물과 공포했어요. 왜? 하도 아버지가 술을 먹고 중독으로 괴롭히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의 아들은 술을 안 마실까?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술고래가 됐어요. 주량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결단을 해요.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술도 안 마시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냐? 모태 신앙인들, 먼저 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데 신학대학원을 진학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위기를 만나는데 이 위기에 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블레셋을 공격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여 결국에는 승리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결단을 하는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결단을 첫 번째로 이런 결단 내립니다. 믿음의 결심을 세워요. 믿음의 결심.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했더라. 본문에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남들은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 오직 사울의 아들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적질랑에서 블레셋에 있는 적질랑에서 가자, 올라가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오직 한 사람, 그 사울의 아들과 그리고 그 무기를 든 사람, 요 사람만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대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대체 얼마나 어려웠길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할까? 그 당시의 상황을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됩니다. 40세의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된 2년 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한 다음에 2,000명은 사울 왕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그의 아들에게 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블레셋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놔요.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자, 이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내에 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예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의 일부 영토 부분에 뭐가 되느냐? 수비대를 조성해서 자기 나라처럼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몰라도 왕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아들과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작전을 위해서 1,000명은 아들이, 2,000명은 아버지가 하고 있고 2,000명은 뭘 하느냐? 2,000명은 도망가는 자가 있으면 전부 다가 죽이는 것으로 하고 1,000명은 바로 수비대를 공격하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의 아들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이 예루살렘 지도를 볼 때 위쪽에 있는 게바 지역, 이 게바 지역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비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도망가서 블레셋 진영에다가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겪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 예루살렘 이쪽입니다. 한참 이쪽에 이스라엘 내의 진영 속에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몰려오는데 한둘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몰려오느냐? 그 당시의 군사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3,000명의 군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병거 사람이 아니고 뭐가요? 병거가 3만이라는 거고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숫자지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너무 한심한 거죠. 이 한심한 태도를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 한다고요? 떤다는 거죠. 자, 이 3,000명의 군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숨고 있어요. 뭐가 오니까?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할 때 싸워서 막 합시다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에 백성은 수풀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나머지는 흩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냔 말이에요. 전쟁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도 너무 수다가 딸리는 거예요.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너무나 좌절이었어요. 너무너무나 다급한 사울 왕이 어떡하지요? 백성은 흩어지지요. 백성은 숨지요. 도망가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선지자가 해야 되는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불리했어요.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철기 문화. 칼과 창이 좋은 군대가 다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칼과 칼이 있는 것은 누구만 있냐면 왕과 누구만? 그의 아들만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되겠어요? 남학대가 전쟁을 하겠냐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절망 자체고 좌절뿐이었어요. 왜? 될 수가 없는 싸움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숨는데 단 한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사울의 아들 누구만? 그렇죠. 그 아들만 포기하지 않고 갑시다. 그리고 나가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적질낭에서 가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누구냐면 이 사울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질낭에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나단 같은 경우에 가려고 그럴 때 그 병기된 자와 함께 가려는 그 지형이 쉬울까? 지도나 그리고 지형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절벽이 한 30m 정도, 저 밑으로 30m 절벽이고 바위가 적은 바위가 아니라 큰 바위, 이런 바위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에는 구렁이 있고 상대편 쪽에도 마찬가지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려가서 건너간다 할지라 다시 올라가야만 돼요. 너무나 험악한 지형이죠. 이런 것을 뚫고서 가자 그러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믿음으로 갈 것을 계획을 세워놔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면 제로인데, 내가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제로에다가 하나님께서 1을 붙여가지고 10을 붙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100%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아들은 뭐냐면 감정이 호소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가 다 감정에 지금 완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안 될 거야, 못해, 저 군사 봐봐, 우리는 못해, 숨자, 도망가자, 이거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울의 아들만큼 뭐하냐면 적진으로 갑시다, 가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나요. 이 계획은 결국에는 승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감정은 수시로 변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말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계획을 세워 그 믿음을 통해 재료를 100으로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이었다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하냐? 사람은 감정에 좌우되고 사람은 감정에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큼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좌절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울 왕의 아들만큼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 믿음은 달랐어요. 누구와? 아버지와 달랐어요. 이것이 믿음의 결단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울은 왕이면서도 두려워하고 군사들은 무장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은 왜 그렇게 당당할까?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는 얘기죠.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에요?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신앙이 묻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가 함께 하면 가능하다. 이 내용을 뭘로 표현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블레셋을 정죄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와 블레셋을 딱 구별시켜서 바라보는 거죠. 사울 왕의 아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거죠. 반면에 저들은 누구냐? 수많은 군사와 무기로 무장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왜? 할례가 없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갖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누구와 비슷하냐? 다윗과 비슷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적은 사람이었어요? 아담하니까 적었겠죠. 그러면 골리앗은 큰 사람이었어요? 적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약 3m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2m 얼마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이 쓰는 거하고는 비교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키가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키가 죽은 것이 언제냐면 서울의 지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한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농구 선수가 들어가는데 보통의 문이 제 키보다도 이만큼 위에 있거든요. 그럼 막 들어갈 때 근데 그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요. 와, 다리가 걷는데 완전히 길이네요. 다리가 우리는 철렁철렁이지만 그 사람은 출렁 이렇게 돼 다리가. 그러면 그 사람보다도 키가 훨씬 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다면 이게 싸움이 될까? 안 돼요.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나의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물맷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리에 박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 비록 아버지가 왕이지만 그의 아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나가는 이 모든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은 다 포기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장애가 가로막고 있을 때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차이를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는 이 3,000명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다 그렇게 숨어서 누구도 한 사람도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가면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웠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기든 자 이하고 그 아들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용기였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용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바라볼 때 이 사울 왕의 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는 그분을 의지해.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매 순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호와 안에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이 고백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믿음의 바탕에 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아들이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누굽니까? 그를 지지하는 무기든 자가 지지를 하는데 뭐라고 지지하느냐? 이런 지지를 해요.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뭐 하겠다고요? 같이 하겠다고. 하십시오. 당신이 가면 나도 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결단 내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지지하며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무기든 자가 나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저 군사 보이죠? 눈이 안 보입니까? 저곳에 가면 개죽음 당합니다. 이거는 싸움 하나만 싸움이에요. 나 못 가요. 그리고 던져놓고 갔다면 어땠을까? 사울 왕의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당당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칭찬은 모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의 그 힘겨운 위기를 나가는 걸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복을 주는 분이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것을 100% 믿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아들 두 사람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이렇게 도와요. 세 번째로 공포와 진동으로 역사하셨어요. 이 내용을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런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병기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쳤어요. 딱 쳐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포가 임해요. 공포가 임하는데 이 공포가 임하면서 혼란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이 혼란과 공포는 누가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포가 그냥 공포가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심리적으로 극에 달하는 공포예요. 최고의 공포. 공포 그러면 그냥 무서운 공포가 있고 공포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무섭다라고 말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산을 넘어가는데 머리가 막 쓰면서 누가 야! 이러면 뒤로 넘어질 만큼의 공포 경험했죠? 머리가 막 시작하는데 도무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뛰어갔던 경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그 정도의 공포가 아니라 도망갈 정도의 공포, 견딜 수 없는 공포, 이 공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포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포가 무엇이 오냐면
땅이 진동하는데 이 진동이 그냥 떨림이 아니라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한 3도 정도 나가면 예배드리다가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3도면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도망가요? 아직 도망가죠. 그 정도 가지고는 트럭이 지나가나? 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진도 6이 오고 7이 오면 형광등 떨어져요. 그리고 이 마이크 갑자기 멈춰버리고 에어컨이 흔들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예배드리지 말고 다 도망갈 거예요. 저 혼자 서 있을 거예요 아마. 큰 떨림이 어느 정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 블레셋 진영에서 있는 공포와 함께 이 떨림이 진도 최소한 어느 정도 6, 7 정도는 돼야 이들이 들어와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진랑의 블레셋 지형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공포로 몰아넣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단 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의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한 사람만 끼어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이 돼요. 우리 정말 교회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끼어 있으면 그 교회는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서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게 만들고 그대로 정말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한 사람의 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했는데 그의 사울의 아들과 그 병이 든 자가 가자 적진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길을 여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시험이 다가와요.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이 다가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시험이 다가와요. 차이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충분히 이기고 승리를 불러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기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두 사람 때문에 승리했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한번 위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종북 세력이다, 아니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모든 것이 갈라져서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국회는 그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나라의 위기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떻지요? 총체적인 위기예요.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요. 민생구는 바닥을 치고 있고요. 취업은 정말로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수출 계속해서 떨어져 버리고요. 모든 것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때 단 두 사람만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버려요. 나머지는 주저앉고 있어요. 이거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마저도 주저앉고 있다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모든 예측은 뭡니까? 모든 경제학자가 IMF의 이상의 위기가 올 것이다. 너무너무나 위기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요. 지금 모든 중도기업은 도산하고 있어요. 너무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예레미야야, 편지 써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위기 가운데 이걸 요구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뭘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주신다고. 그냥 어린이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의뢰 그냥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낫든 말든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으려고 노력해요. 확실히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믿고 기도를 하시라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겠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고 걱정할 것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고 단 두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를 단 두 사람이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놓고 기도하고 애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이 나라의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으면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에 정말 위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어 응답받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여 그렇게 믿고 기도하게 달라고 주여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위기를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꾸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정말로 너무나 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하여 이 나라의 모든 정적인 위기를 이기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우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저렇게 만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주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의 기적을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주여 단 두 사람만이 그 본래 진영으로 떠나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일어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들 응답하시며 그들을 응답하시는 믿사오니 실망하지 말고 믿고 나가 구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논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기억하면서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순수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정말 위기를 단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 더 뚫고 나가는 믿음의 계획과 함께 여호와를 신뢰함을 통해서 적진이 정말 공포가 사로잡히며 땅에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불평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단 두 사람의 믿음처럼 주여 우리도 함께 기도하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이 일어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극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